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인데요. 기도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17절을 보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대한 것인데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 말고 바깥에 이제 행위에 대한 것이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도 외형적으로도 굳건하게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짧지만 전인적인 기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또 고난의 때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고난 중에도 선한 일과 또 선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과 또 행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려면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16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속성과 능력의 공급하심이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받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1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위로와, 그러니까 사랑과 위로와 그 다음에요 좋은 소망이죠.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속 공급되어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다음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제 증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오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들어오실 때 공급이 되고요, 또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공급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역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마음으로 생각하죠.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죄인입니다만,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히 그 죄를 계속해서 사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어떤 존재도 없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죄사함의 위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넘치는 위로로 환난을 이기게 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사람까지 위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위로도요, 역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려면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의 평안, 신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위로도 역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계실 때, 또 충만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역시 세 번째 좋은 소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좋은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미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종말의 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닷 같다. 닻을 내린 배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과 소망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의 때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공급받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오직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바울처럼 성령님께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 영원한 소망이 우리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